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이때 31장의 예언이 선포된 시점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 말년, 즉 유다가 패망하기 거의 직전이었어요. 그렇게 급박하게 모든 상황이 돌아갈 때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이 다 차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런 진짜 예언보다 거짓 예언을 더 믿고 싶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하니 그 자체로 절망적인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30장과 31장에서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비록 70년이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20절에 잘 드러나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본심에 부응하는 그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이 채워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회복을 의미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죠. 10절, 11절 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포인트는 세 단어에 있죠. 모으신다, 지키신다, 그리고 속량하신다. 심판을 당하고 흩어진 그 백성을 모으신대요. 또한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의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건져주신다, 분명한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축복을 또한 말씀하세요. 12절 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여기서 시온의 높은 곳은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임한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긋지긋했던 굶주림과 헐벗음은 사라지고 풍요로움과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또한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강 같은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으로 그 백성 민족은 풍족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쁠까요? 13절 보세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9절에서 울며 돌아온 자들이 이제 13절에 이르러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 부어지니까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 복으로 내 백성이 만족하게 하리라. 곧 하나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때 기쁨과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으로는 채울 수가 없죠.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야 됩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본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복을 더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포로된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 두 번째, 라헬을 위로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라마에서 라헬의 애곡이 들린다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라헬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뜻해요.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지요. 불임으로 오래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야곱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여인이에요. 또한 그의 아들 요셉은 애굽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었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훗날 지파가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로 라헬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라헬이 통곡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백성은 모두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미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땅의 처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처지를 생각한다면
통곡과 애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할 기회는 영영 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도 돌아올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왜요? 흩어진 그들에게서도 회개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8절, 19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이제 떠돌이가 된 그들이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멍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함부로 여긴 천방지축, 자신들은 연약한 송아지에 불과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를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제 생각하니 그 모든 과거의 죄가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세요. 죄인의 회개 앞에서 하나님 마음은 볶는 녹듯이 다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이죠. 20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이 회개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벌 주신 그 마음도 편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쌍히 여기리라.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곧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네 잔치를 여셨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회개할 때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징벌 후의 긍휼이 분명한 거예요. 이를 잘 깨닫고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회개하고 겸비하여 돌아오는 것을 원하세요. 21절이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아멘. 이정표를 세우라. 너의 편말을 만들라. 곧 죄악의 지점, 심판의 지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대신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은혜가 임했던 그 길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본심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복으로 내 민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매일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 믿음을 수정하고 보완할 때 결코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살리신 그 사랑,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줄로 믿사오니 겸비함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